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더니 문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제자들에게는 참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죽음이 절망이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으나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이 역사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또 여인들이 놀라고 두려워했다.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것은 믿음이 이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 죽음은 참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믿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참 이날이 없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었을까? 참 이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 이 좌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제 스승을 잃었으니까 하늘이 노랗고 땅이 정말로 캄캄한 이런 제자들에게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승을 잃어버리고 이제 참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그 모든 말씀들이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 당시의 분위기로서는 정말로 좌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은 이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는 것과 모든 과정을 목격한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다가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처형과 매장과 그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장례 지내는 그 아리마테 요셉의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본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이 있어서 무덤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다시 부활하시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고 그랬습니다. 놀랄 일이 아닌데 놀라게 되었고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두려워했습니다. 이 세 분의 여인들이 본문에서 나온 부분은 아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잠을 잘 수 있었겠던가. 식음을 아마 전폐하고 괴로워하지 않았던가. 근데 안식일이 지나고, 자, 그러면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런 새벽에 아주 해가 뜨기 전에 향품을 예수님께 시신에 몸을 닦고 이제 다시 시신을 안장하기 위해서 이 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더군다나 장례를 치르면 바로 부패하기가 빠릅니다. 바로 시신이 부패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갔겠습니까? 향품을 사가지고 아리마테 요셉이 대충, 왜냐하면 아리마테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부표를 반대표를 던지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에 빌라도에게 매장 허가를 받아서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가 오직 했겠습니까? 대충 급하게 이제 십자가 박혀 있는 그 못을 다 뽑고 자기가 묻히려고 파놓은 그 무덤에 아리마테 요셉이 장례를 치릅니다. 인간 생각에는 참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라고 하지만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한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절기를 맞이하지만은 그들은 뭐 부활절이고 뭐고 뭐 예수 죽음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안타까워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향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절망과 낭망이 마음에 가득하고 찐누르는 그런 속에서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시신을 다시 피를 닦고 향유를 바르고, 이런 일을 이 여인들이 하지를 못하는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 전에 향유를 바르는 일은 있습니다. 귀족들이나 왕이나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죽었을 때는 뭐 피투성이가 돼 죽지는 않죠. 그런 사람 죽을 때는 물로 깨끗이 모욕을 시킵니다. 모욕을 시키고 향유를 바르고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를 치른 이후에 이 재차 장례에 이런 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만 돌무덤에 누워있는 시신에 그 피를 닦고 다시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고,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죠. 다시 말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무덤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아마 이건 전부 다, 이거는 무슨 3일째가 되면 많이 부패가 됩니다. 아마 이것도 예상했겠죠. 이것도 생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이 향품을 참 서둘러 사두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주님을 생각하고
하면서 그 은혜와 입었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주 가면서 누가 이 돌무덤을 이렇게 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인들은 돌무덤을 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임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무덤에 막아놓은 이 돌문을 열 수가 있을까? 누가 이 열어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 돌문을 돌을 굴러내지 않으면 시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이 가는 여인들은 3일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봐보십시오. 서로 말하되 그렇습니다. 이 서로 말하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그 돌문을 열어주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무덤 앞에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돌문이 딱 열려 있을 때 스쳐가는 것이 있겠죠. 살아생전에 하시던 그 말씀을 기억할 수가 있을 텐데 충격을 받습니다. 이게 돌문이 벌써 열려져 있고 큰 돌이 막혀져 있는데 흰옷 입은 청년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생각할 일이 아니지요. 이미 돌문이 열려 있으면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되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주 놀랄 일입니다. 근데 거기 왜 청년이 앉아 있습니까? 이게 더 놀랄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이 새벽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흰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결을 말하는데 이미 이 여인들에게는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점점 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일어났으니까, 실제 일어나지 아니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분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당연하지요. 예수님 부활하리라고 했고 부활하셨죠.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전혀 부활하지 않은 쪽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상상이나 할 수 없죠. 그래서 놀랐다. 안 놀랄 일에 놀랐습니다. 감사할 일에 놀라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요, 너무 놀라면 기절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위안을 합니다. 놀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놀랄 일이겠죠. 청년이 앉아서 대화를 하고 여기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를 찾는구나. 나사렛 예수입니다. 여러분, 요한이나 시몬이나 예수나 그 당시에 이 동명이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가난한 지역에, 천한 지역에서 살던 어디 사람. 오늘 여러분 누구 그러면 여러분 대전서 오신 분이 있으면 대전에서 온 사람, 또 여러분 수원에서 왔다면 수원에서 온 사람, 수원에 살던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먼저 말을 해줍니다.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여기서 찾고 있구나. 그가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뻐 춤을 출 일입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믿기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3일 전에 생생하게 목격을 했기 때문에, 내 눈으로 운명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날따라 이 여인들이 얼마나 울었으며 얼마나 가슴을 친 일입니까? 살아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이 말이에요. 무슨 이런 일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 같은 믿음은 아닐 줄 압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는 확고부동하지요. 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말씀이 없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없습니다. 단지 살아생전에 사랑했던 주님, 은혜를 입었던 주님, 그러니까 이 주님을 잃고 나니까 아마 살 맛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접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신 죽어도 내가 죽지 저분은 살아야 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라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로마 탄압 속에서. 근데 신락 같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내시의 소망을 주고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던 저분이 죽었으니 내가 대신 죽을 수가 있었다면 오히려 그렇게도 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찾아왔거든요. 그런데 죽음을 목격하고 그 장례를 목격했던 그들이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살아나심을 제일 먼저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의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이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지금요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요 가정 파괴를 시킵니다. 오늘 지금요 가정이 가정 같은 그런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사상이 가정을 파괴하게 하고요, 이 사상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의리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오늘 이 지금 사회가 지금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꼭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이 사명은 초림의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아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왔던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사명을 이들이 맡았습니다. 뜻밖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 속에 여인들을 불러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뜻밖의 여러분들이 신은의 종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종교가 부활을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잘되기는요 기독교만이 자랑이요 기독교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죽을 자가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육체가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죄악 세상이 아닌 의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 고난과 어려움도 괴로움도 슬픔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기시고 우리가 잘 겪어 나가면서 새 세상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오직 돌아가시기 전에 그 사랑, 그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왔으나 살아났다고 하는 이 소식은 이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살아난 것이 놀랄 일이면 우리는 이 여인들보다 더 확실한 믿음으로 말씀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시신을 두었던 곳을 보여주시고 이제 살아생전에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기로 했지 않았느냐. 그곳에 가서 너희는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베드로에게 알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오늘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승천하셨으니까 말씀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시고 낮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